아멘.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6장에 나오는 쉐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갈까봐 이 말씀을 기가 닳도록 신명기 6장에 이어 어제 본문에서도 거듭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면서 그것도 생각날 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같이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강론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밧간문에도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마음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전에 EBC 방송에서 방영하는 유대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명기의 이 쉐마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9이나 되는 가정이었는데 집엔 TV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하루에 4번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쉐마가 들어있는 상자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고 또 문설주에도 쉐마를 붙여 놓아서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만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안식일 빵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만들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아빠는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히브리어와 탈무드와 토라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문이 있어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기도문을 낭독하게 하고 또 잠을 자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기 전에 손 씻을 물을 미리 받아다가 침대맡에 놓고 잠을 잡니다. 2-3살 된 자녀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느냐는 질문에 엄마는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가르친다고 했고 아빠는 아이들에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신 없이 가르치면 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아이들은 너무 잘 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사명감을 갖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지금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모세의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모세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다시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이젠 정말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듭해서 명령을 지킬 것을 유언합니다. 모세는 또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할 때에 그들이 받는 축복은 어떠한 원수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서도 번영하며 부강하고 대적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서 축복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만 다윗 시대에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22절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찰싹 달라붙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모나 형들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신 후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 왕이 오해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그 상황에 순복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신이 거하는 왕궁으로 모셔올 때는 너무 기뻐 왕의 체면도 입고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휘장 안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또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다윗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산 적도 몇 번이 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했고 뼈아픈 징계도 달게 받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에 행하여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가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졌고 25절의 말씀처럼 주변 나라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축복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까지 미쳐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지금까지 총괄적인 권고를 축복과 저주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언급합니다. 26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내 생각으로 복된 길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길을 택한 적은 없나요? 우리는 복과 저주를 깊이 생각하기에 앞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쉐마 말씀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고 축복과 저주라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통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그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심판을 혹독하게 받은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쉐마로 삶의 교육을 쉐마로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본을 보이면서 신앙 교육을 잘하고 신앙 유산이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